이 새벽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만사가 형통했으면 좋겠다, 사업이 갑자기 잘 됐으면 좋겠다, 갈등도 사라지면 좋겠다, 자식들도 아무런 속썩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것들 우리가 누리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너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분쟁이 있을 것이다, 다툼이 있을 것이고 속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싸움을 해야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이 분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분간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옳은 것, 진리의 말씀도 분간해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분쟁에서도 우리가 사랑의 싸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싸움으로 이 모든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첫 절 4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이, 내가 던지는 이 불이 이 땅을 활활 태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흐름과 문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제 배웠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종이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불쑥 찾아오는 주인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불쑥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진 불이 꺼지지 않고 온 땅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지는 이 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죄와 그리고 우리들 속에 있는 악을 불태우는 회개와 구원의 역할을 하는 불이고, 또 한 가지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을 벌하시는 심판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던진 불은 아직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고, 그리고 또한 오늘은 어떻습니까? 아직 이 땅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직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앞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내가 아직도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받으셔야 할 이 세례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원래 죽는 것이지요. 이전에 죄인된 나는 죽고 내 생명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세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세례를 주게 될 때에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나는 죽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고 피할 수 없는 세례가 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죽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어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향 부산을 떠난 지 이제 거의 한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음식, 부산 반찬 중에 특히 깍두기는 제가 쉽게 이렇게 손을 뻗질 못해요. 부산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말이죠. 왜 그러냐면 전에 한번 아이들 데리고 전국 대회에 나가가지고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고 깍두기를 먹었는데 국밥도 짰고 깍두기는 더 짰습니다. 그래서 내 입맛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리고 이제 고향 음식이 이제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갈 때마다 이게 짤까 안 짤까를 고민하게 되고 한 번은 먹어보고 짜구나 이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10년만 타지 생활해도 우리의 입맛이 바뀌고 우리의 혀와 입에서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도 당연한데 불과 같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태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신분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여전히 죄인된 사람들과 갈등이 없을 리가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도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실 심판의 불로 모두 타서 사라져버릴 죄인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져주신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불태운 사람들과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평온하게 죄 짓는 일,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마음이 불안한 일, 그리고 헌금하지 않으면 괜히 하나님께 죄송한 일,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 불편한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불편함이라는 것이죠. 10년만 고향을 떠나도 깍두기가 짜서 이거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깍두기를 잡는 것부터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대할 때에 이러한 불편함이 그리고 이 땅에서 죄를 여전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분별해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날씨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54절과 5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날씨를 아는 방법들이 있죠.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오고 제비집에서 새끼가 떨어지면 장마가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굴뚝에 연기가 깔리면 비가 온다. 이런 말도 있죠. 동남풍이 불면 비가 오고 서북풍이 불면 맑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비가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요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핸드폰만 봐도 오늘 날씨가 어떨 것이고 오늘 최저 기온은 몇 도이고 최고 기온은 몇 도이고 미세먼지는 어떤지 그런 거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 읽고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알면 그 날씨를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 수준만 되면 날씨를 대비할 수 있듯이
우리가 그 정도 수준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영적 싸움을 해낼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영적 싸움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답답하다, 참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간해내지 못하는 답답이들, 외식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분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일어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 헛된 세상과 이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갈등과 불편함이 없는데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우리 가정의 믿음 때문에 고민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혹여나 예배를 불성실하게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놓고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줄로 여기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지도 않는데도 성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에게 죄가 주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무엇이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계속해서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죄인들과 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든다. 이것이 죄가 주는 덫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 내가 외식하여 뭐 하나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악한 것들을 불태워 주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내 입에 짜고 짠 걸 한 번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 세 번 넣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죠. 건강하지 못한 내 입에 있는 것이 짠지도 모르고 계속 먹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악한 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간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분별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이 회개라는 놀라운 선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죄에게 나를 노출시켜서 죄가 나의 인생의 키를 잡고 주인의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지막 불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푼도 남김없이 내 죄를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죄의 덫을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고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덫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분간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이 죄의 덫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죄를 분별하고 죄에서 떠나기로 결단하십시오. 성령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십시오. 죄와 아무런 갈등이 없이 평화롭게 사는 기적을 오늘 끊어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회개하시고 죄를 고백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게 돌아가지 않기로 선언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부흥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부흥의 일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평양에서의 부흥과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흥의 모습과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를 분별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기 시작할 때 미국 에즈버리에서 시작되는 그 부흥의 불길이 이곳 서울시민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런 능력들을 갈망하시고 주께서 던져주시는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열정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던져주신 성령의 불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태워 갑시다. 104년 전 나라를 잃은 절망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독립을 위한 열정으로 만세 독립을 운동을 하였던 우리들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모든 것을 선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목마름이 충만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기도하면 저희도 떠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들의 모든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